디브레이 하이야밈. 디브레이 하이야밈. 할렐루야. 그 날들의 사건들, 과거의 사건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70인역 성경에서는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그래요. 파랄레이 포메논. 누락된 사건들이다. 생략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지 않은 건 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새롭게 첨가된 것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던 거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볼게이트 역에서는 이 A Chronicle of the Whole of Sacred History. 그러니까 Sacred History, 거룩한 역사, 홀 전체에 대한 그런 그 연대기적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볼게이트가 서문에 밝힌 것을 놓고 영어 성경이 이제 The Chronicles, 우리 말로 이제 역대기다, 연대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대기라는 별명을 우리가 성경 제목을 갖게 됐고요. 유대교 성경 배열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유대교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이 바로 역대기다. 우리 기독교 성경 배열은 열왕기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보니까 열왕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끌려간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전에 그 상태를 놓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 흐름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에스라가 BC 440년경인가요? 그때쯤 돌아오고 458년에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444년경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의 이야기들을 놓고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뭔가 역사적 흐름들을 그런 연대기 순으로다가 좀 이렇게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궁금의 대상인데 유대계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제사장직, 제사장들의 어떤 계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지파들의 계보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에스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또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각자 좀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고 전체를 한 사람이 쓰지 않았느냐 그게 에스라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하고 이 학술적으로는 에스라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좀 집대성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들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이 저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고 또 문체라는 것이 학자들은 면밀하게 따져갖고 이게 문체가 서로 다르다 이런 걸 알지만 우리는 뭐 문체가 이게 어느 시대의 글인지 뭐 아람어도 이게 언제적 아람어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학자들은 이제 학자들끼리도 이제 뭐 그 생각들이 서로 다르죠. 견해가. 그걸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고대 히브리어까지 다 알아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기록 목적이 뭡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와 보니까 해결된 게 없어. 성전은 그대로 폐허된 상태고 나 혼자 성전을 갖다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심점을 모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들도 다 죽고 또 책도 다 태워버렸고 예전에 전쟁이 지면요 그 나라의 문화는 다 초토화시키는 거야. 책도 다 불살라버려. 분석이에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정체성이 혼란한 상태에서 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사마리아 이 지역은 늘 지난번에 중간사 때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애매한 곳이 돼버렸죠. 거기는 자기들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특이한 또 종교를 또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또 이쪽에 와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왜 니들 여기 와서 사느냐? 하나님 보니까 결국은 멸망당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이 또 있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열지파가 다 흩어져 버려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쪽인데, 또 남유다는 이제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한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그 공동체가 존속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우리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누구하고 하나가 될 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찬란한 미래가 과연 올 것이냐? 다윗의 후손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멸망했습니까?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부터 또 그 이후의 왕들이 전부 엉망이었다, 이런 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왕들의 치적, 행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였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왜 망했냐? 말씀대로 안 살았다. 왜 망했냐? 성전을 무시했다. 성전을 엉망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얼마만큼 헌신을 했느냐, 이게 멸망 여부를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 교회도 엉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모여서 다윗의 찬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것만 갖고 되냐고, 행정명령 하나에 딱 꼼짝 못하고 스톱. 무슨 예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교회 모여서 찬양만 한다고 과연 예배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배는 어떤 핍박이 와도 내 예배 시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연대에는 뭐 아까 이제 대중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 설들이 있구나. 왜 이제 저런 설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상 3장 19절 21절에 그 블라디아와 여사야 이런 이름이 언급되면 이 이름이 어디 나오는 거냐 보니까 그게 포로 귀환 명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 귀환 후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대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때가 주전 458년이기 때문에 이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고, 또 헬레니즘이 어떤 그 사상이 좀 안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알렉산더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배경은 주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다뤘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제 주로 유다 쪽의 역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백성과 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 특징은 무엇보다도 역대기는 중요하지 않은 건 빼요. 그리고 진짜 중심적 내용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는 남북을 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북쪽 얘기는 빨리 끝내.
그래서 쫙 스쳐 지나가고 남왕국에 대해서만 또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고 또는 성전과 예배 의식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이고 신학적 관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특수성과 어떤 편협성으로 빠졌다. 그래서 유대교적 색채만 짙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오히려 거꾸로 유대교적 신앙이 아니라 왜 역대기 저자는 이런 곳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가 이걸 볼 때는 뭘 바라보게 돼요?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죠. 역대기 역사의 주제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에 대한 헌신 여부가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은 이 누구한테 쉽게 말하면 삥 뜯은 게 아니야. 자기가 더 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막 세우죠.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부터 재산을 갖게 하시고 그 갖게 했으니까 전액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조금 내놓고 너 같이 이런 그 기부 문화 좋은데 가장 진짜 기부는 내가 내놓는 기부예요. 그래서 그런 성전에 대한 헌신 여부가 기준점이고 또 참된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거예요.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만이 아닌 유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더불어니 뭐니 이런 세상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냥 지네끼리만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곤란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팔도의 사람들이 다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합일점을 이루어내고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유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진짜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되죠. 이상적인 왕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어떤 잘못된 점은 싹 뺐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싹 뺐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이 없어서 뺀 게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이런 공의로운 왕. 그 다윗은 왜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러한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올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이상적 왕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론적인 발견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대한 헌신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 속으로 찢으신 지성소로 들러가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하여 왔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상적인 왕이 누굽니까? 그분이 빌라도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럼 네가 로마 왕보다 더 낫냐? 내가 말하는 나라는 네가 말하는 나라가 아니다. 진짜 왕으로 오신 거죠. 어느 특정 한정된 그 유대교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상 천하를 그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족보에 대한 이제 기록은 그래서 지금 제가 기록은요
다윗의 족보까지 아담부터 쭉 다윗까지 다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어떻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이제 족보에 대한 기록은요. 더 이상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 얘기는. 어떤 족보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뭐 신천 지판, 이만 지판이 무슨 뭐 이런 베드로 지판 이런 거가 아니고, 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진정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런 족보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역대기서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제사장 입장에서 신정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망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뭡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그 다윗의 왕위를 계속 계승시키시면서 또 내 이름은 그곳에 네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한 그 성전, 그런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총천달벼락이죠. 하나님이 짓게 한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게 그 당시 신앙인들로서는 기절초풍한 일인 거야. 우리가 믿는 그 야훼 신이 바빌론 신보다 못하다. 페르시아 신보다 못하단 말인가? 마르둑보다도 못한 말이야. 그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이 발생했느냐?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게 하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대기 전체 중에서 역대상 구조를 주로 이제 뭐 3단계, 4단계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그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일단 9장을 기본 중심으로 나눈다. 이 9장까지는 쭉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쉽게 하면 딱 두 단계로 나누자면 다윗의 계보. 족보를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아담부터 이제 이름들이 그 창세기에 또 신명기까지 있는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가지치기를 하죠. 거기서 중요한 인물들만 딱딱 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택함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 다윗까지의 계보를 9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신정체제를 다시금 복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그 합당한 다윗으로부터 찾아야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심 인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보를 가만히 또 살펴보면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 2장은 유다에서 다윗까지 3장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윗 중심의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자 3장까지 다윗까지를 딱 얘기하고 다윗에서 이제 포로기까지를 다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로기까지 다룬 그 인물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니냐. 자, 그 역사를 다루기까지 바로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또 다른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 대한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니 루벤 지파니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구나. 아니 왜 명단 이름을 처음부터 그 순서가 딱 맞는 것 같다가 3장부터는
딱 중단하고 다시 야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다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지파들의 명단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었어? 포로 가다가 다 흩어졌었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대로 재건하겠다고 나선 명단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흩어지고 멸망해가는 이런 기독교의 초토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해봐야 우리끼리 이 목록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 명단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건 성경으로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즉위를 하였고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된 것이고 성전이 무시되었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사건도 보면 우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조심스러워야 되는구나. 늘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아무데나 촥 펴가지고서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택하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든지 이 말씀에 대한 앞뒤 문맥과 그 전체에 대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잘못 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 응? 내가 만약에 선포한 말씀이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 죽을 수 있다는 늘 그런 두려움을 갖고 해야지. 내가 좀 안다고 말이야. 말씀 어디 말씀 봅시다. 어디 말씀 봅시다. 응?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응? 하나님의 이 말씀 세계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기록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을 알면 역대기를 읽으면서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있어지죠.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아니 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왜 중복된 걸 썼을까? 중복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야. 주석을. 열왕기 때는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거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우사는 죽었는가? 이때 아무나 맸던 거냐? 아무나 맸던 게 아니다.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있었다. 이 다윗이 예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었으니까 그것은 예법을 잘 몰랐구나 깨달으니까 이제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다. 이제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거하고 안 같아요. 사무엘서가 주장하는 게 있고 역대기서가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죠. 14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야.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주신 것도 감사. 예? 핍박을 주시는 것도 감사. 참 문영 고마운 문영. 감사. 예? 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참 이 기독교가 요즘 얼마나 순환입니까? 예? 예, 목사라는 이름을 갖다 내세울 수 없는 이런 형국에까지 됐는데 그것이 감사해요. 오늘날 여전히 그 남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왕권과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외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그래서 동서남북, 예? 다윗 왕이 정복한 게 있어. 동서남북을 다 정복해. 하나님은 전방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때가 되면 사울 왕한테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다 갖게 하시죠. 예, 그리고 암몬 나하스와의 전투를 통해서 암몬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외치적인 것이 끝나면 이제 대외적인 세력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윗이 그 얼마나 그 나라를 기반을 확고히 잘 다졌는가, 이런 내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이제 실수를 하나 하죠. 예, 이게 사무엘서에 기록된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예, 이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미혹해. 예? 사탄이 미혹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고,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실상을 이런 거까지 봐야 돼요. 뭐냐면, 야, 어떻게 사탄의 미혹에 빠지냐. 어? 사탄도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동시키고 있는데, 사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세력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다윗이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걸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죽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어요? 나 하나가 죽어도 코로나에 우리 국민이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거지. 나 하나 권력 잡자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코로나에 걸리게 만들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야. 응? 우리가 볼 때 한 생명 막 이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부활하실 생명들이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진정 회개하죠. 그 늘 뭘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얘기하기 앞서가고 나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살고 성도님들이 죽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것이 이제 이게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게끔 하고, 이 봉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교회 사이즈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레이지파의 직무가 있고, 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찬양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또 성전 문지기. 야,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처럼. 응?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수의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가지고 오늘날도 얼마나 고마운 거야 수의가. 공동주택 관리를 갖다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월급 주니까, 너 월급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면 전화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 박봉에도 하고 있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문지, 어?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는 거야. 사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절간을 들어가더라도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절간 들어갈 때마다 보면 와, 어? 어? 이런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좌우에서 어떤 직임이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직분에 높고 낮음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은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주변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치자면 종교 핍박해가지고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어? 꼭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어떤 종교 집단을 공격해가지고 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없어. 권력 정부는 늘 바뀌게 되어 있는 건데, 권력 가진 사람은 늘 그걸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이거 분파돼서 제대로 왕이 화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죠. 이런 이상적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 사건들이 다 끝나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28장, 29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죠. 그때 이제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늘 유언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언. 그 유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9장은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면서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역대기하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상 신학적 특징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타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거대한 오페라다. 여기만 다윗 성전을 갖다가 구성하고 성전에 있는 그 찬양대와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뭐 이런 둘러싼 고라자성과 이 다윗의 양옆에서 제사장들 양옆에서 찬양대의 역할들, 그리고 이 제사의 의식들, 이런 의식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오페라다. 참 아주 신학자들은 아주 말을 멋있게 해.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야, 이거 한마디로 잘 표현을 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저자의 주석입니다. 역대기를 쓴 분은 사무엘서에 대한 주석을, 역대상.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자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별한 내용은 17장, 역대기 17장은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시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영속성. 다윗의 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함에 이르는, 그 영원함에 이르는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더불어서 성전 찬양대와 문지기, 성전 제의제도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봉헌 공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에서 참 써먹기는 많이들 써먹는데 진짜 써먹어야 되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면서 준비하게 되면서 이 봉헌을 예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못 들어가. 성경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면 모세가 들어갑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 여호수아가 들어가듯이 지금 다윗도 못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요. 나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내놔. 나는 다 내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좋게 드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재물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정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미쳐서 말씀에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전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훈을 살펴보면요, 역사적인 교훈이 있고 교리적인 교훈, 기독론적인 교훈,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자, 신정체제, 늘 이걸 잊어서는 곤란해요. 우리가 교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으로 오신,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지금 공동체에서 이 역대기 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공동체의 성전 재건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듯이 그런 무엇보다도 건물 잡고 져서 모아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것이 물질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나온 것이 성전이라는 이 구조물인데, 실상은 이 구조물보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될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적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사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을 재해석한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는데, 말씀 배우러 오고 그러는데, 성도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초신자가 있어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초신자는 드문 거야, 늘. 그런데 이미 들어오는 공동체는 다 뭐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라, 전하라.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곧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냐, 그런 내용을 재해석하듯이 역대기의 내용은 성경 말씀을 익히 전에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고 멸망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멸망은 회복을 위해서, 진짜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성전을 갖게끔 우리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민족 추모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막 외우게 해서 딴 건 못 외우지 이건 막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처럼 바로 이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기환 후에 도대체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속된 말로 원칙이들만 남은 거야. 속된 말로 쭉쟁이들만 남은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바벨론 땅에서 이게 돌아왔다, 우리가 막 너무 좋다 뭐 이러는데,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 더 좋아요. 거기서 집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거길 버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과연
이 폐허가 된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조롱하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왜 돌아왔으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멸망한 나라를 재판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 멸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황폐한 땅,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찬란한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나라의 영원성이 미래로의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위협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정말 이렇게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김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때가 없었어.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재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야베스 우리가 읽었는데 야페츠, 야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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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베츠죠. 야베츠. 예후다, 야다, 다비드. 야베츠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츠. 예후다, 찬송한다. 찬송한다라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 예후다. 근데 그 어원이 야다로부터 시작해요. 야다. 야다는 뭐냐면 던진다는 거야. 그게 찬양하는 거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던지면 안 되고 뭘 던져야 되나 이거. 아까 맛있는 거 있었는데 이게 딱 던져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것이면 우리 세뱃돈 받을 때 좋잖아. 옛다. 세배하면 옛다 주듯이 하나님께 던지면 그거 받아서 뭐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야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 삼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비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